우리 종합 일간지면서도 우리 기독교 복음을 담은 우리 국민일보의 3월 21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윤정아, 잠깐 결혼식보다 긴 결혼 생활 더 준비하세요. 우리가 결혼식은 잘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결혼 생활은 훨씬 더 긴 것인데 준비하지 않는다 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의 메인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런데 저 하트의 오른쪽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매스컴을 탄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매스컴을 탔습니다. 아마도 9월 12일 분당 지구촌 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영 못하니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매스컴은 온통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도인의 광기로 인한 오일 가격이 급상승하고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쓰레기 봉투를 매점 매석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차량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2000년 전에 3월 29일자 영자지 예루살렘 포스트에는 이런 기사가 메인으로 걸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그랬습니다. 열렬한 그 환영과 그 승리의 환호 가운데 둘러싸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지금 기사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인 것이지만,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그런 화면이긴 하지만, 우리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찍은 사진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의사 누가는 주치의로 바울을 섬기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에 불과하지만 그는 다른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책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인데요, 핵심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예루살렘 가는 길, 사도행전을 로마 가는 길, 그렇게 별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이 더 두드러기는 하지만 복음서는 정말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어쩌다가 잘못돼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정된 길이라 할 수 있어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거듭거듭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 23절, 20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는데 16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죽임당할 것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때, 시간 말입니다. 이 때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요한복음 읽을 때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7장 30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 집사님, 아니 우리 권중심 집사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침내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사건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13장 1절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6장 32절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리고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의 행진은 사랑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해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큰 무리가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렇다면 이 큰 무리는 어떻게 모인 걸까요? 여기에서 언급하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 명절 그것은 지난주에는 청학절을 얘기했는데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명절을 지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그들이 따랐던 것은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계속 언급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성경에는 큰 무리, 많은 사람들, 때로는 5,000명 또는 4,000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지만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하속들은 말했다고 요한복음 7장 46절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오늘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인숙 집사님.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소문을 막 내버린 거예요. 소문을 막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나 그런 것은 우리 우인순 집사님이 잘 아시는데 어떤 남자가 가장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유명한 탤런트를 영화 배우를 저기 뭐 그 사람이 박지훈이냐? 막 왕의 남자 그 왕 단종했던 박지훈이가 만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왔다. 전도 안 한, 그렇게 한 사람 전도 안 한 여러분들 가가지고 전부 다 주변 사람이 우리 교회 박지훈 왔다고 막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광경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광경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막 나가서 나사로가 살았다 하는 것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이어진 그 전에 보면은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신 예수님도 봐야 되겠지요, 그죠? 근데 살아난 그 나사로도 그들은 보기를 원해서 지금 막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바리새인들이 절망해서 말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19절 말씀.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반대하는데 예수 일당을 어떻게 하든지 처치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졸개들은 결국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조국인 유다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망한 상태로 로마의 속국인 겁니다. 그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성전은 온갖 제사장들의 만행을 저지르는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이 바로 되고 말았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속을 썩이고 은퇴도 안 하고 돈을 착복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분란이 일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온갖 이권이 제사장들의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다 하면은 실망과 아픔을 가진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때 마침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나 또는 2년이 지난 바로 그 후에 사람들은 이번에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영적 갈급함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급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음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보다 큰 것이니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분을 안 붙잡으니까 저에게 왜 나를 안 붙잡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자랑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둔곡에 10억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였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10억은 더 되는 것 같다. 내가 10억이 더 되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커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 전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잖아요. 13절 말씀, 우리 신집사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종려주의란 말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들이 그렇게 쓰니까 그냥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왜 언급이 없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오병이어는요, 그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한의 의도는 잘못된 군중들의 그 신앙을 꼬집어 주려고 언급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려나무에 관한 얘기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똑같이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의 두 모습이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큰 물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계시록에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구원하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큰 소리로 호산나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환영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계시록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종려나무가 포이닉스라고 합니다. 포이닉스.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포이닉스. 그런데 이 포이닉스는 영어의 피닉스. 피닉스.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 원래는 불사조지요. 네, 죽지 않는 불사조 나무.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종려나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의 상징으로서 다시 살인 주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22절 말씀. 10장 22절 말씀. 문집사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성경에 수전절이 있는데요,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이란 말은 숫자가 보수한다 그러죠. 고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한다 그러잖아요. 전이란 말은 성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서진 성전을 고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걸 하누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전절은 우리가 말하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세 절기 외에 또 다른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BC 2세기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모독하려고 바로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견디다 못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사장 마타디아가 BC 164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도망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마타디아의 아들이었던 둘째가 아니지 넷째인가?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BC 142년에 그의 형인 시몬이 총사령관이 되고 대제사장직을 겸하면서 독립왕조를 이제 건설케 되는데,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런 독립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약 80년,
마카비가 그 나라를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는 약 100년 동안을 이 유대 나라 독립국가가 거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니까요. 이때를 보여주는 장면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있는 외경에 마카비서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하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인 유다 마카비, 마카비란 망치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는데 마카비. 그러니까 우리는 성군하면 우리는 성경에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가장 뛰어나신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장군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 마카비예요. 유다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독립을 다시 쟁취해 주신 그 마카비가 너무 감사해서,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거지만, 그래서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 영웅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을 찬양하는 의도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건데,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독립을 좀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종려나무를 강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신약 성경에는 종려나무 얘기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서 저자인 요한이 말하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원래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나귀는 왕이 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에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나오는데요, 야일의 아들이 30명이나 됐대요. 근데 30명이 되는 그 아들들이 뭐 했느냐?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일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들인데, 사사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들이 전부 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도 보면은 압돈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들 40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나귀를 탔답니다. 왜? 말을 탈 것 같잖아요. 근데 나귀를 탑니다. 왜? 왕이라는 거예요. 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40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적인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30명이라 해도
우리 어머니는 비록 많이 낳아서도 9밖에 못 낳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잘못된 거, 왕이 없으므로,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자기 멋대로 행하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지금 사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된 모습을 보일 때에 나오는 게 낙위입니다. 이건 왕이 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15절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겸손한 왕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대속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그 나귀 새끼,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 겸손하다, 그렇게 겸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특별히 또한 이 말씀 보면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 2사람을,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나왔습니다. 제자 2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귀를 끌어오라 해가지고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왜 남이 나귀를 끌어가는 거요? 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게 바로 나귀잖아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은 말합니다. 이게 내 건데요, 내 허락도 없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나귀잖아요.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게 되니까 제자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그 안장으로, 나귀의 안장으로 예수님 타시기 좋게 말하고, 어떤 제자들은 그 길에다가 자기의 옷을 갖다 벗어서 거기를 키를 갖다 깝니다. 우리말로 하면 양탄자 깔았다는 얘기지요. 그죠?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를 깔아서 거기다 깔아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갑니다. 이 어린 나귀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를 싹 들고, 대통령 지나가려면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랬다고 한번 치십시다. 그렇게 하면 그 나귀 위에 있었던 예수님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겁니다. 나귀가 영광받는 것은 나귀가 그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태울 때 그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되 나귀를 타고 오시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런 겸손함,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만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